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며 이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카보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떠났다라는 거는 갈라라는 또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덮개가 벗겨지다. 그래서 우리가 저저번 주에 영광의 구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구름이 거쳐져 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엘리 가문의 하나인 거였고 이스라엘 완전히 떠나셨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카보트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존중함으로 그 비중 있게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하며 한 주를 보내자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거기에 좀 벗어나지 않도록 그 구름 아래서 다니기를, 구름 기둥을 쫓아다니기를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셨겠죠? 좋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어디로? 아스돗,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가지러 갑니다. 가져간 그 이유는 다곤 신전, 여호와를 두려고 했던 거죠. 자, 제가 좀 지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5번 보시면 에벤에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에벤에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6번 아스돗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쭉 읽으셨지만 가드, 에그론 이렇게 거쳐서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도 좀 보게 될 거고요. 좀 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블레셋. 아까 여기 블레셋이라고 왼쪽에 있는 게 줌된 겁니다. 6, 7번, 6, 7, 8번. 근데 보면은 아스돗, 가드, 에그론 말고도 또 두 개가 더 있네요. 그렇죠? 아스글론, 가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5개의 연합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6개의 연합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래 해양 민족이었어요. 저기 지중해를 넘어 에게해, 그리스 거기에서부터 있었던 그 종족들이 어디? 이쪽까지 흘러오게 되는 거죠. 먼저 바로 이리로 온 게 아니라 애굽으로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죠. 애굽을 침범했다가 애굽한테 한 대 맞고 이제 이렇게 어디? 해안가 주변으로 이렇게 블레셋이 포진을 한 거죠. 이들은 사사기에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종족이었습니다. 삼손이 막 싸우고 했던 게 다 블레셋이었어요. 거의 40년 동안 블레셋에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인 거죠. 이들은 제철 기술을 보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주몽 드라마 아세요? 예. 강철검 막 이거 있잖아요. 그 강철검을 갖고 있었던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되게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속 재련 기술이 뛰어나서 뭔가를 잘 만들어냈어요. 금속 기술이 뛰어나서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으로 먼저 다곤 신전이 있기 때문에 갔지만 저희 밑에 보면은 가드로도 가죠. 가드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골리앗. 가드 출신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장대한 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거인족이죠. 그 블레셋에 그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투가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는 가자 지구가 거기에요. 그거 가자예요. 그곳.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뒤에 다 나옵니다. 5개의 연합 도시 중에 아스돗으로 먼저 갔던 이유는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곤 신이 어떤 신이냐면 물고기 신이면서 바알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인 반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뭐예요? 물고기예요. 여러분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힌트 앞에 말했는데 이미. 맞아요.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러면서 농경 생활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짬뽕 시켜야죠. 물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들은 어떤 희귀한 레고 조립하듯 이렇게 다목적 신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우상이라는 건 참 한심해 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조합을 시켜서 그거를 섬기는 것 같으나 뭐예요? 거래하죠. 내가 너 경배해 줄게. 너는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그 양쪽의 복을 나에게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거짓 우상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거짓 우상은요. 혼종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요. 혼합 종교. 왜일까요? 이럴 땐 이거 도움받고 요럴 땐 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우리는 요럴 때는 돈이 최고고 요럴 때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그래서 엘리가 어떻게 됐어요?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네가 자녀를 나보다 더 존중하고 있구나. 카보트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지금 망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예. 여러분 다신론의 피곤함을 아십니까? 제가 이거 좀 자주 했는데 다신론, 다신관. 이 신도 섬겨야 되고 저 신도 섬겨야 되고 다 가짜지만 여러분 남미에 가면요 다 이렇게 혼합 종교, 토속 종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타면은 이 성자를 섬겨야 돼요. 예, 딴 성자는 안 돼요. 딴 우상은 안 되는 거예요. 주방 가면은 부엌 가면은 어떻게? 이 택시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방에서는 얘를 또 섬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 성자를 섬겨야 돼요.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피곤하죠.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얼마나 심플하고 좋습니까? 제가 좀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단일신론이라고 또 틀립니다. 단일신론은 여러 신 중에 나는 이 신만 섬기겠다가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은 뭐예요? 다 거짓이야. 신이란 게 없어.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이야. 라는 게 유일신 사상인 거죠. 그렇죠? 우린 유일신입니다. 예, 여러분 막 바꿔가면서 난 다신론은 아니지만 단일신론. 우리 하나님이 나 섭섭하게 하면 좀 잠깐 딴 데도 갔다 와야지. 뭐 이런 그것도 단일신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유일신론. 자, 다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보세요. 예, 여호와에게를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파괴하지 않고 부셔버려도 되는데 다곤 신상 옆에 둔 이유는 전리품처럼 그리고 포로처럼 끌고 와서 다곤신을 섬겨라. 다곤신을 섬기는 건 누굴 섬기는 거야? 구체적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우상에는 항상 그 끝에는 누가 있어요? 나라는 왕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다곤 신상에 비해서 여러분 금속 재련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었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아마 다곤 신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언약궤. 언약궤는 사이즈가 여러분 한 2인용 벤치만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캐리어 가방, 여행용 가방 좀 큰 거 있죠. 그 정도 사이즈예요.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들한테. 근데 어떻게 갖고 와서 너 졌으니까, 이스라엘 신 너 졌으니까 다곤 신 섬겨? 우리 섬겨? 네? 이렇게 놔둔 거예요. 부시지 않고. 유용해 보이죠? 왜냐하면 애굽에 열장을 내린 신이기도 하고 이들이 연합궤가 들어올 때 두려워 떨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여리고성도 물러뜨린 신을 우리가 횡재네 하면서 이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다곤을 잘 섬기고 여호와 신하 다곤도 잘 섬기면서 우리를 풍요로 초대해라. 거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신적인 주술의 행위만 남은 겁니다. 저번 주 얘기랑 또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뭐만 남는다? 미신만 남는다. 똑같은 교훈이죠. 자, 3절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부축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이게 신인가요? 아무튼 꼬꾸라졌어요. 어디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꼬꾸라져 머리가 땅에 닿아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절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가봤더니만. 예. 그래서 이들이 에이 우연이겠지. 설마 하필 그때 뭐 바람이 세게 불었다던가. 신을 부축해서 다시 일으키는 이 우픈 현실. 근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네, 우리 수요일날 에스더서 6장이랑 연결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요예배 때 하필 그때 넘어진 거예요. 우연히 넘어진 거예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항상 하필 그때 우연히가 아니라 그렇게 쓰고 뭐로 읽는다?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네. 그랬어요. 그래서 4절 또 볼까요? 4절. 다음날 이제 세워놨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서 이번엔 얼굴에 땅에 닿았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어요? 머리하고 두 손목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는데 문지방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예. 우리가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머리, 손 다 끊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정교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 통치. 머리는 통치를 말하죠. 권력을 말하죠. 지혜를 말하죠. 계획을 말하죠. 그것을 행하는 손, 능력이 나가는 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궤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진 상태인 거죠. 당시 전쟁에서 장수나 왕을 처리하는 관습대로 이게 손과 머리가 잘린 거예요. 무장해제된 거예요. 아주 다곤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둔하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계속 우연이라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고집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우연일 거야. 우연일 거야. 우연일 거야. 계속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네, 뒤에 나오는데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6절, 8절, 9절, 10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셋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을 먼저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드로 옮깁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겼더니만 또 가드에 독한 종기가 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낼까요? 먼저 제가 질문한 건데 무서워서. 맞아요. 무서워서도 있어요. 무서워서 그러면 빨리빨리 버리던가 아니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보내던가 했는데 어디로? 계속 지네 동네, 지네 연합체에게 계속 보내요. 보내면서 야 니네도 당해봐라.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은 연합체인데. 맞아요. 그 도시를 관장하는 또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있어서는 또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신관 함께 뭐가 있어요?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 신의 개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혼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에그론의 뭐야? 바알세불. 에그론에는 또 바알세불 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알세불 여러분 알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바알제불 해가지고 파리의 제왕, 되게 막강한 가장 유명한 오래된 신, 사단의 칭호로도 쓰이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을 한번 이겨봤으니까, 여호와를 이겨봤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또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반복되는 거는 뭐죠?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형광펜 안 쳐줍니다. 제가 쳐준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 거는 뭐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누가? 여호와의 손이. 손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다곤 신의 손을 끊어버린 여호와의 손, 다곤 신의 머리를 끊어버린 여호와의 손. 직역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시내에 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심판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히브리 단어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엄중히 엄중히 무겁고 막 카보드. 이거 벌써 맨 주째 했잖아요. 카보드. 이게 카보드 단어입니다. 동사 카바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그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엄중히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블레셋 땅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쟁 전에, 전쟁 때 드러내시던가. 여러분, 전쟁 때 드러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거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에서 하나님 스스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 이걸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교라고도 얘기하죠. 무슨 그게 선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우주적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발 묶인 것처럼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이들은 이러한 역사들을 봤으면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다곤신이 다 끊어지고 무너진 거 봤으면 그때 알아먹어야죠. 우리 이제부터 여호와의 궤 앞에 무릎 꿇자. 근데 끝까지 고집을 핍니다. 이건 뭐야? 이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강팍할 뿐이었던 거죠. 돌이키면 되는데. 애굽의 열재앙도 어땠어요? 그 열재앙 있을 동안에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는데 더욱더 강팍하여져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나 계속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뭔가 경고했는데요, 수정 없이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되게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한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사무엘서 볼 때는 너 사울, 나 다윗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 블레셋, 나는 이렇게 말해. 우리가 블레셋의 모습은 하고 있는가? 난 사울이었. 제가 사무엘서 깊게 볼수록 다윗보다 사울이랑 더 닮았다라는 걸 알게 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또 고집스러운 완고한 신앙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쩔 때는 나와서 간증도 하게 되고, 저도 간증 막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돌아서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않아. 요 부분에서는 막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선 요게 조금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이래 또. 우린 거예요, 그게. 그게 미련한 망각의 신앙. 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며 나아오고 계신다.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침묵을 통한 암묵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이건 저번 주에 했던 건데, 건강한 실패는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신앙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전쟁 때 좀 도와주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때 다 이렇게, 다곤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더라도 미실이라는 옷,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다면 어떻게? 침묵하십니다. 그게 살리는 방법이니까. 사랑의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괴짝처럼 놔둔 거죠. 미신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실패를 통해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징계는 옳은 것입니다. 건강한 실패를 주는 거죠.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걸 많이 봐요. 하나님은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그렇죠? 중간에 개입할까? 아니야. 이때 분명히 고쳐내야 될 것 같아. 그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막 체벌을 한다거나 그럴 때 막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때리세요? 아시잖아요.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가야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알아야지 돌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거죠. 인간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그만큼 하늘 아버지는 지금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죠? 침묵 같으나 그 안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으나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회복과 수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현재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스라엘이 알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언약궤가 소 달구지에 이렇게 오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를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수습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더서 6장 또 연결되잖아요. 아하수에로가 잠을 못 이루는 그 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았나요? 그 밤에 하나님이 잠을 안 자게 하시고 하필 그때 역대기를 읽게 하시고 하필 역대기를 읽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는 부분을 읽게 하시고 하필 그때 하만이 지나가고 하필 그때 그 모든 게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곧 내일이면 죽게 돼 라고 떨고 있는 이들이었겠지만 물론 금식 기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예배하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훤히 그 과정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면 그걸 맛보게 돼요. 침묵 같으나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그걸 맛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8절이 뭐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기까지가 8절이에요. 8절만 보면 기분이 조금 상해요. 왜 내 생각하고 하나님 좀 너 생각 같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랑 뭐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은? 근데 그 말 진짜 뜻은 뭐죠? 내가 야, 네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쭉 보면은 너가 생각하는 수준과 달라요. 그러니까 너는 요 정도. 근데 나는 더 높은 길. 너는 이때 막 아니야. 나는 더 넓은 길, 넓은 해안을 가지고 너를 건져낼 능력이 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다 잘못됐어. 너 생각하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뭐예요? 너는 바다를 이렇게 건널 때 바다를 잘 이렇게 헤엄쳐서 가고 싶지? 아니, 난 다른 방법으로 너를 건너게 할 거야. 바다를 뛰어넘게 할 거야. 뭐 이런 전혀 다른 방식. 산을 없애주십시오. 아니, 난 다른 방법. 널 날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신비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게 많고, 천사들이 수종들어 내가 보호받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시는 오늘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큰일이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나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명확한 때에, 명확한 시기에, 명확한 사건으로 갚으시기 위해 이미 그분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겐.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마치 블레셋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세상 가치관, 세계관, 교육관, 이 사회 시스템이 꼭 블레셋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찬양. 주님께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그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때 이 찬양 합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네. 주님께 막 아까워하고 막 이러면요, 주가.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신앙의 재미가, 신앙의 묘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의 계획에 항상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게 신앙의 재미죠. 그거 없이 뭐 어떻게 살아요? 그 재미가 있어야죠. 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맛보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 엄중함이 블레셋을 돌아다니십니다. 그 영광이 각각의 우상을 하나하나씩 손보시듯 아스돗의 신, 가드의 신, 에그론의 신에 하나님이 손대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십니다. 독한 종기로 심판하고 계시죠. 여러분, 독한 종기로 이렇게 신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있는데 싹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 좋습니다. 출애굽. 독한 종려는 6번째 재앙이었어요. 요거. 제가 이게 매번 말로만 하다가 아예 요번에 정리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10개의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었죠. 왜 10개의 재앙이었죠? 예,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그들이 우상으로 여겼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보호받는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나일강에 피로 물들게 해요. 나일강은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쓰게 만드는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를 심판하는 거예요. 개구리 헥트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찬양 많이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땅에 가득하리라 막 하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구리가 가득하길 이렇게 그래? 너가 그렇게 찬양해? 정말 가득하게 한번 해줄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개구리를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득했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니네가 그렇게 바라던 거 내가 한꺼번에 다 줘볼까? 죽어. 심판. 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악질, 예, 악한 종기, 각각의 다 신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 치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 또 이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럼 이 애굽에 있는 이들은 뭐야? 돌이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때 나오는 이들이 딱 히브리 민족만 나왔나요? 아니야? 허다한 잡족. 정말 많은 종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 자, 제가 이걸 왜 갑자기 꺼내 들었냐면 출애굽기 때와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블레셋을 쓸어버리는 그 정도만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출애굽의 신이야. 너희를 구원했던 여호와야. 기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구원하길 원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를 버리지 않고 블레셋에 갑자기 신이 되셔가지고 우리랑 대적하시는 신이 안 되셔서 다행인 거죠. 야, 너희한테 질렸다 이제. 그럼 나는 이제 블레셋이랑 언약을 새로 맺을란다. 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빌빌대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고 다녀도 됐다, 넌 이제 그만. 내가 다른 애랑 언약을 맺지 차라리 안 그러시고 계속해서 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십니까? 네. 이 거룩의 양면성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보트가 너무 우리에겐 좋죠. 왜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카보트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손을 들고 웃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임재 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죄가 있다면 다 불태워지고 죽는 거예요. 독한 종기로 죽는 거예요. 블레셋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기분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언제나 그 영광을 맞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보트는 영광은 두 개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중함 그리고 죄송합니다. 엄중함 가운데 손가락만 남겨가지고 죄송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저걸 한번 보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에게 주었노니. 밟는 곳은 이제 밟아야 되는 곳인데 주었노니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건 완료된 거야. 그럼 너는 뭐 하면 돼? 그냥 밟으면 돼? 이미 너한테 준 거야 라고 하신 거죠. 그게 4절에 보면은 저 영토예요. 가나안의 모든 영토. 그런데 어떻게 했죠? 13장에 정벌, 정복, 그게 여호수아가 다 늙었을 때쯤에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있었어요. 너가 늙었어? 얻을 땅이 아직 남아있어? 곧 어디?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남아있어. 너 이거 다 점령해야 돼 라고 했는데 점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밟기만 하면 주신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점령치 못한 채 가나안 정복을 임의대로 그들은 마칩니다. 임의대로 내 입맛대로 멈춥니다. 그 싸움을 멈춥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것에 이쯤이면 됐지. 이스라엘의 면적, 그 가나안의 면적에 저기는요 5% 7%도 안 되는 땅이에요. 다 했어. 그러니까 질량의 문제로 본 거예요. 이만큼이면 됐잖아. 우리 가정이 요 정도면 하나님 섬기는 거 충분히 보여줬잖아. 내가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했고 헌금도 이 정도 드렸으면 충분히 했잖아. 나의 질량, 내가 임의대로 내가 정한 요 정도 죄는 요 정도는 이거는 좀 봐주시겠지라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블레셋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쯤이면 했지. 어줍지 않은 판단과 논리로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크기와 분량의 논리에 빠지는 무서운 함정, 무서운 착각.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은 이 혹독한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그걸로 괴롭힘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싸그리 끝까지 적당히 신앙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됩니다. 적당히 해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면 블레셋을 계속 방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다곤 신상 다시 세우듯 또 우리도 세우는 거예요. 쓰러졌던 거 또 세우고 떨어지는 거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 같은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 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강해서 졌나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두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와 자신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당한 거죠. 블레셋은 강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게 우리가 진 이유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공격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있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영화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교회가 난리가 났었대요. 이제 신앙은 끝났다. 저 영화관이 등장하였다. 막 두려워하면서. TV가 보급이 될 때 교회가 막 긴장했었대요. 이제 TV가 나타났다. 이제 신앙은 끝났다. 다 TV 보지. 누가 성경 보겠냐.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블레셋을 강하게 두고 걔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스마트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때요? 끝났다. 막 다, 물론 많이 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안 끝났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찾잖아요. 우리는 그게 나오면 블레셋이 막, 너무 강해요. 다 요인은 나한테 있는데 자꾸 그것이 강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AI, 여러분 지금 또 AI 막, 벌벌벌 떠시면서.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 하나님과 나라는 우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는 거지, 걔네가 무서워서, 걔네가 강해서, 블레셋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대하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긴다. 음부의 권세야, 너는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야. 교회여, 일어나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잠잠히 오늘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돌이키세요. 그냥 말씀 끝났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도 수정이 없는 블레셋의 그 모습, 완고한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여전히 분명히 쓰러뜨려시고 뭔가 사인을 보내셨는데, 어쩌다 그랬겠지. 하나님의 사인을 우연히 그랬겠지. 아니요, 영적인 민감함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예배하라 라고 하시는 어떠한 사인들, 너가 지금 드렸던 예배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니? 라는 어떠한 사인들에 대해서 우연이겠지. 우연히 누가 나에게 예배를 권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고 계신 것을.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우린 다 맛봤어요. 그런데 금방 망각해요. 하나님 또 살아계십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아니요,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침묵하신 것 같으나 그 안에 이미 회복하시고 수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신비를 신뢰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나와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숨김없이 하나님 보여주실 그 비밀을, 지금은 비밀이나 곧 보여주실 그 비밀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그걸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여전히 적당한 신앙 안에서 남겨놓는 내 삶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또 굳이 일으키는 다곤 신상, 그것은 내 안에 또 무엇이었는가? 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음성 끄고, 여러분의 음성 끄고,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게 깊이 관여하사 완고한 신앙과 망각의 신앙, 적당의 신앙, 침묵 가운데 이미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 제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 저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나요? 저에게 이 사인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사인을 주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번뜩 하나님의 영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습니다. 주님과 시간 같습니다.